오늘 본문에 큰 무리들이 나오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소는 마을과 멀리 떨어진 빈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부족함, 그 배고픔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해결책을 냅니다. 아주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15절 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리를 보내래요. 그리고 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하래요. 여러분, 이것을 사자성어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각자도생. 예, 각자도생.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널 돕냐? 네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 바로 세상적인 방식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세상적 방식, 각자 도생하게 하세요. 자, 이 해결책을 말한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아니,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소리를 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저물고 있어요.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지금 마을까지 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게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사 먹일 돈이 없어요. 사 먹일 돈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세상적 방식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요, 각자 살아남는 각자 도생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또 가진 것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 부족함이 풍요로 바뀌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 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죠.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달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움켜쥐기를 멈추는 백성.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나의 움켜쥐고 있는 것을 멈추는 백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그는 평생 자신의 힘으로 축복과 성공을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움켜쥐려고 했던 세상적 방식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갔다 왔을 때 배고파해요. 아, 저거구나. 이 형의 그 약점을 탁 캐치를 하고 그 약점을 갖고 유혹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자, 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약점이 뭐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형 에서처럼 털이 복실복실하게 양의 털을 싸매고 들어가서 에서 목소리를 억지로 내면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그 약점을 파내어서 그 약점을 갖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누구?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세상적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경쟁하여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세상적 방식으로 자기가 더 쌓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얻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더 궁핍해집니다. 더 결핍이 더 많이 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지요.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대지다가 이제 외삼촌 집에 손님으로 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수십 년, 20년 동안 그 외삼촌에게 어떤 일을 받습니까? 자기가 형에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 속임수 그대로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속임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레아가 있어. 그래서 또 일을 하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주겠대. 그러면서 20년 동안 부려먹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결핍 속에 빠져버리고 더 부족함 속에 빠져버리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부부가 함께 일을 하러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부부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돈은 많이 벌겠지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요. 부부가 서로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라지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갈라집니다. 이게 얻는 것인 걸까요? 아니면 더 결핍 속에 빠지는 것일까요? 또 집을 얻으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죠. 근데 집값은 또 더 올라요. 여전히 똑같아요. 자,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요, 야복 나루터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야복 나루터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또 혼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내가 벌어야지 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또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저 야복 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시켜서 자기가 지금 혼자 있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얻으려고 이렇게 애써 왔는데 그 야복 나루터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웠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씨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애를 쓰는 기도였는가. 바로 자기의 뼈까지 부서지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고통 중에 있는 그때에 바로 야곱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나의 손으로 나의 힘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은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 힘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지파로 나누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얻으려고 했을 때는 다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 따라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백성. 자,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가진 것은 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내놓기에 너무나 창피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거밖에 없는데요. 야, 너 그거 갖다 뭘 하려고 그래? 욕이나 먹지요.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또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없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중에 한 사람, 흑인 여자인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너무나 가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 삼촌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뵀어요. 그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어요.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망했어요. 마약을 손에 댔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매일매일 결단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를 3가지만 하겠다 이거죠. 감사를 3가지만 하겠다. 그의 감사는 정말 어떤 감사였냐면 일상의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감사였습니다. 또 긍정적인 언어의 감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본 거예요. 이미 주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증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는 지금 정말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부자 중에 부자이고요, 가장 유명인 중에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를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에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멋지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겠죠. 시편 1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은 그것을 이겼어요. 이겼어요. 견뎌냈어요. 인내했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돕는 사람이 많았나요? 그에게 물질이 많았나요? 그에게 힘이 있었나요? 군사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랬을 때 다윗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나요? 그 모든 고난은 다 극복이 되어졌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중도의 그 권력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결국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내 손을 통해 흘려보내는 백성.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자 제자들은 그것을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그 기적만 보고 있죠. 그러나 그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것은 바로 12명의 사람에게 나눠준 것 뿐입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나눠진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만 그 풍성함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여기에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자들은 몇 명일까요? 그거는 숫자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12명에게 12명이 지금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5,000명이 아니잖아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빼고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약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노인, 여자들, 아이들 숫자에 세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만 합쳐도 2만 명이 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갖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먹었겠죠, 먹긴. 그러나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나눴더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의 풍성함이 있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적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 것을 움켜쥐어야 풍족해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진 것, 자기에게 가진 것, 그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거죠. 그 내게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또한 나눌 때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누었더니 아무것도 없던 빈들,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 풍성한 천국잔치 자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나눌 때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야지 하면서 우리 주문진 지역에 또 강릉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도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이 지역이,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왜 나누라는 겁니까? 아니, 나누면 내 것 손해보고 나만 불리해지는데, 뭐하러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는데 왜 나누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남의 나라에 갔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마음대로 했다가는, 또 그 나라의 질서를 어겼다가는 나라 망신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제 어렸을 적에 그 해외 여행을 많이 하지 않았죠. 근데 점점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가게 되어지는데요. 어때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뉴스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그 유적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만리장성에다가 자기 이름, 나 누구누구 왔다 갔다, 이런 걸 쓰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라 망신이죠. 나라 망신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저래? 하면서 한국 사람들 전체를 욕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누면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려고 애써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안 되죠. 또 교회를 자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성될 수 없어요. 근데 왜 해야 돼요?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죠.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뭐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것입니다. 나누는 삶. 내가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나누라라고 하는 그것을,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 그렇게 매갈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십시오. 예, 뭔가 변화시키려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내가 나누면 이 모임이 어떻게 바뀌겠지,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그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 다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잔치 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그 자리를 잔치의 자리로 만들어 가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